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큰 고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지킬 것 같은데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 안 지킨 게 훨씬 더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복을 받는다는 것은 다 알아요. 그런데 순종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복은 그림의 떡이에요. 오늘 그런 문제를 좀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해답을 좀 찾겠습니다. 여러분, 옛 언약과 새 언약 구분되세요? 옛 계명과 새 계명 구분되세요? 율법과 복음 구분되세요? 제가 5개월 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정리가 쉽게 안 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시작한 것을 바꾸기가 참 어려워요. 저나 여러분이 이제 복음을 받고 복음이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라고 생각해도 옛날에 율법으로 살았던,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게 너무 몸에 익었고 몸에 잘 맞는 옷 같아서 생각은 마음은 복음인데 행동은 율법으로 나가는 거예요. 참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럼 마귀는 뭐라고 속이냐면, 야, 고 목사야, 너 아직도 옛사람 안 죽었구나. 그렇게 또 유혹을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유, 하나님 아직 옛사람이 아직 안 죽었습니다 라는 말을 하게끔 그놈이 한다고요. 여러분, 옛사람이 안 죽었다고 고백하는 순간 그 사람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속지 마세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믿으면서 왜 내가 안 죽었다 그래요? 그러면 안 믿는 거지. 그 마귀한테 속는 거라니까. 특히 부부간에 너무 잘 알잖아요. 부부간에는 당신 행동하는 거 보니까 아직도 옛사람이 살아있네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 남편 죽이는 거고 아내 죽이는 거지. 무슨 말이냐면은 저나 여러분이 복음으로 새 사람이 됐지만 아직까지 옛날에 내가 아주 그냥 행복하게 즐겁게 그렇게 살았던 옛날 것이 아직 몸에 배가지고 그게 그냥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나온다니까. 이건 우리가 이제 복음으로 하나하나씩 벗어나가는 시간이 꽤 걸려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내가 실수했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아직도 내가 옛사람이 살아있나 이렇게 하시지 말라니까. 아직도 옛 것이 남아있구나, 몸에 배있구나. 그렇게 인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귀 새끼가 누구를 통해서 야, 너 옛사람 안 죽었지 이러면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외쳐버리세요. 여러분, 이런 거는 기본적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거예요. 우리가 고백이 우리 신앙인데 죽었는데 살았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가 뭐가 되는 거예요? 고 목사야, 내가 너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네가 나 믿었잖아. 내가 네 안에 있잖아. 근데 아직도 옛사람이 아직 살아있다 그러면 내가 진 십자가는 뭐가 되냐? 여러분, 깊이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봐요. 기가 막힌 일이지. 자,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 지금 제가 새 언약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새 언약이 복음이에요. 옛 언약이 율법이고. 근데 딱 그렇게 정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그 옛 언약은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거. 새 언약은 나는 못하지만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함께 주셔서 할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복음이고 율법이고 그게 옛 언약과 새 언약이에요. 왜? 복음은 예수님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왔어요. 그렇다면 율법이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필요해요. 무율법주의자나 율법 폐기론자들, 구원파 같은 무리들은 율법이 필요 없다 그러잖아요. 그 율법이 필요 없는 사람들은 사는 모습이 뻔해요. 지멋대로 사는 거죠, 뭐.
쉽게 말해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100% 확신하니까 내가 지금부터 사는 거는 구원하고 아무 관계 없다 그러고 막 사는 거예요. 그게 구원파예요. 저는 구원파하고 대화를 좀 많이 해봤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목사하고 대화를 내니까 지네가 딸리잖아요. 딸리니까 술을 이렇게 먹고 와요. 제정신으로는 안 되니까 술 먹고 와서 이제 막 덤비는 거예요. 목사님 나 술 먹었다고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우리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중생 거듭남. 걔네들은 맨날 중생 거듭남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한국의 박국수 그 18번이에요. 중생과 거듭남. 삶이 없어요. 그 부분은 아주 강해요. 그러니까 내가 한 잔 먹고 왔다고 이상하게 보지 말고 나랑 얘기합시다. 그럼 저는 정신 차리고 깨서 와 하고 보내죠. 술 취한 인간하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무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율법이 이제 폐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한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하셨는데 그 인간들은 율법이 폐했다는 거예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무법주의. 법이 없어, 그 사람들은. 세월호 사건의 주범입니다. 그 교단이. 자, 그러면 필요한데 왜 필요할까요? 아니, 복음으로 우리가 새 사람 됐는데 율법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루어졌는데 왜 필요할까? 자, 이런 부분들 우리 한번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큰 1번 규례와 법도와 율법의 중심은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규례와 법도와 율법을 주셨습니다. 레위기 26장 46절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그래요. 그런데 규례와 법도와 율법의 중심은 십계명이에요. 그것을 이렇게 함축하면 십계명을 풀어놓은 거니까 십계명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규례와 법도와 율법을 쭉 말씀하시고 돌판에 새겨준 것은 십계명만 새겨줬다는 얘기.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의 핵심이 십계명이라 그런 얘기예요. 이 십계명을 너희가 지키면 내 규례와 법도와 율법을 너희가 지키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해결해서 친히 하나님의 손이 불로 임해가지고 탁 돌판에. 자, 출애굽기 34장 28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처음으로 40일 금식하신 분이죠. 근데 물도 안 먹었으니까 단식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단식. 이거 어려워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모세가 견뎠지. 괜히 이 모세 흉내 낸다고 단식했다가는 죽어요. 적어도 물은 먹어야지 40일 견디지. 물도 안 먹고 40일 어떻게 견뎌요. 괜히 섣불리 덤비다가 죽은 사람들이 좀 많아요. 자, 신명기 4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다. 그래요. 자, 그러면 십계명은 어떤 계명인가요? 1번 십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이렇게 하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웃을 탐하지 말라. 다 명령이에요. 명령이에요,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십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되죠. 이것도 구약이니까 안 지켜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 천대까지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3, 4대까지 저주를 받아요. 자, 신명기 11장 26절 28절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 읽어요. 사두개인들은.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만 믿어요. 그 이유는 아시겠죠? 예수를 안 믿으니까 신약은 안 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신약 구약 다 보잖아요. 다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복이 되고 안 지키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여러분 이 선택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이 지금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돌아올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가 될 때입니다. 저하고 무슨 사전 교감도 없었는데 항상 우리 어저께 실패했어도 괜찮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우리가 선택을 하면 돼요. 문제는 우리가 율법을 순종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문제는. 그러니까 복은 받고 싶은데 안 돼. 그게 30살 되신 분은 30년 동안 안 됐고 50살 먹은 사람은 50년 동안 안 되고 율법으로 살 때는 안 돼요. 율법으로 산 만큼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율법을 행할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랬거든요. 아무도 없는데 뭐 당연히 안 되는 거지. 율법으로 한 사람도 의로워질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이 없는 거죠. 안 돼요. 그럼 안 되는데 성경에서는 왜 하라 그랬을까? 이게 딜레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고민했던 부분 아닙니까? 왜 이렇게 맞긴 맞는데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복음이 없어서 안 됐던 거예요. 이제는 돼요. 두 번째, 십계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지켜야 하는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3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하면서 이제 십계명을 쭉 말씀을 하는데 대상이 누구냐?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이라. 무슨 말이냐면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십계명을 지켜라. 하나하나 말씀을 하는 거죠. 출애굽기 20장에. 여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네게 두지 말라는 건 1계명이잖아요. 1계명. 세 번째, 십계명은 사랑의 계명입니다. 예수님은 십계명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두 계명으로 구분하셨습니다. 첫째 되는 계명인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고 둘째 되는 계명인 5에서 10계명은 그와 같은 사랑으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이거 다 알잖아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100번 들으면 뭐해?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 못하는데. 안 돼요. 1000번 들으면 뭐해? 자기 자식 하나 사랑하지 못하는데.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율법으로는. 율법은 내 자식이 잘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내 옆에 사람이 잘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하면 나도 사랑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라니까 우리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당연시 했어요. 왜? 율법의 정신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귀에는 귀, 손에는 손, 이게 율법이거든요. 네가 하는 만큼 나도 한다는 거야. 그러놓고 자기는 소임을 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그게 뭐 통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이 웃어요. 네가 정말 내 사랑을 아느냐? 그러면 네가 내 앞에서 행하는 거 보고 내가 너 위해서 내 아들 보냈겠느냐? 네가 내 아들의 보혈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느냐? 아니잖아요. 이 두 계명, 사랑의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 성경에서 율법과 선지자 그러면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모세의 오경을 말하는 거고 선지자라는 것은 선지서의 글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적인 교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22장 36절에서 40절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어요. 잘 보세요. 이 제자가 선생님에게 질문한 질문을 잘 보세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랬어요. 율법 중에서. 예수님께서 율법 중에서 이 두 개가 제일 크다.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에서 핵심되는 강령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질문한 사람도 율법으로 질문했고 대답하신 예수님도 율법으로 대답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되냐고요. 여러분 돼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고 그런 마음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되냐고요. 이게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은 아까 말했듯이 상대적이고요. 무슨 비기 싫은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요. 안 돼요. 근데 예수님 왜 안 되는 걸 말했을까? 율법으로 물었으니까 율법으로 답하는 거예요, 지금은. 자,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가를 잘 비교하시라고 제가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은 계명을 어떻게 지키셨나? 예수님도 계명을 지키셨어요.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지켰나를 보세요. 1번.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께서 행하시고 명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가 행하는 걸 보고 아들도 행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버지의 가르침이 없이는 예수님은 행하진 않았어요. 아버지의 가르침이 있거나 아버지가 명하시거나 아버지가 행하시거나 아버지가 보여주시면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그걸 듣고 아들도 순종했대요. 그와 같이. 이게 예수님이 사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신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계명을 지키셨어요.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입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아멘. 내가 무엇을 말해야 될지, 내가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 하나님 아버지가 친히 내 안에서 명령하여 주셨고 나는 아버지가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했다. 예수님도 자기 스스로 계명을 지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계명을 지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저나 여러분 같이 죄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음만 먹으면은 얼마든지 직접 사탄의 권세를 물리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과 신성으로 모든 것을 다 지킬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사셨다니까요.
제가 몇 번이고 말하는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안 사셨다니까요. 그렇게 사실 수 있는데 안 살았다니까. 왜? 저나 여러분 위해서라니까요. 그렇게 살아버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신성을 가지고 당신이 직접 사탄을 물리치면서 살았다면 저나 여러분은 신성도 없고 맨 죄성만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냐고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생각하시고 사랑하셔서 내가 이렇게 살았던 것처럼 너희도 나처럼 살라고 본을 보이신 거라니까요. 왜? 예수님은 맏형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들이니까.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셔야 돼요. 두 번째,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가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대언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은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계명을 지킴으로 아버지의 기쁨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이 예수님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가 하시는 거라 그러잖아요. 이거 지금 내 일이 아니야. 나는 내 일 행하러 이 땅에 온 게 아니야. 아버지의 일을,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과 이사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그렇게 살았던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다가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이제 오실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 안에서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그분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해주신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주시는 능력과 그분이 주신 마음으로 하니까 어떠한 계명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하시잖아요. 그 복음으로 살면은 율법을 지키게 돼요. 50년 동안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 부모님 내 복음 듣고 며칠 만에 끌어안았다 그랬잖아요. 복음은 된다고요. 복음은.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는 몰라도 여러 말들이 들리잖아요. 뭐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여러분 그게 율법으로는 맞아요. 율법으로는 저도 공감해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자기 자신이 복음이 부족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전하는 목사고 복음을 가르치는 목사가 저도 똑같이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제가 2개월의 유예기간을 여러분께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는 2개월 동안에 여러분들이 안에 들어와서 내년도에 같이 하자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안 들어오면 그건 할 수 없고 다 크신 분을 내가 멱살 다 끄적 당기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고윤재 목사가 전하는 게 비성경적이다. 고윤재 목사가 전하는 게 이단 사상이 있다. 그러면 저한테 따지세요. 그러나 고윤재 목사가 전하는 게 성경에 있네.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거와 조금 다르지만은 이게 성경이 이렇게 돼 있구나. 그렇게 맞다 그러면 인정을 하시고 들어오시라고. 들어오셔서 그동안에 서로 이렇게 등지고 있었던 모든 분들이 같이 웃으면서 시작하자니까요. 여러분 목사의 의미를 모르세요? 그 마음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고집 부리시는 분들은 어쩌할 거예요?
그런 분들은 밖에 나가서 교회에 대해서 말할 자격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자, 넘기시고.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고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다고 율법이 폐해졌나요? 만약에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왔다 그러면 저나 여러분 율법 지킬 필요 없어요. 그런데 율법을 완성하러 왔잖아요. 어떻게 완성하러 왔을까?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무엇으로 완전하게 했는가? 예수님은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시킨 거예요.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거 끝난 거예요. 이게 답이라고요. 사랑이 들어가면 다 돼요. 자, 이제 우리 적용해야죠. 우리는 그런 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되나? 지키고 싶은데 잘 안 됐잖아요. 오늘 말씀한 여러분들이 소화하면은 정말 쉬워요. 율법 지키는 게. 1번, 하나님의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율법, 오늘은 이제 십계명으로 이렇게 좀 축소해서 함축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십계명을 육신의 생명으로 지켜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유대인들이 나 사람 안 죽였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형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야. 그러면 안 그럴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여기 율법 다 지킨 사람이 있어요. 형제들한테 욕 한 번 안 했어요? 여러분 다 살인죄예요. 안 돼요. 율법으로는 안 된다니까. 성경에 율법으로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하나님이 너 이거 지켜라고 주신 게 아니라 율법은 너 이거 못 지키겠지? 너 못 지키지? 너 못 지킨다고 고백해. 죄를 깨달으라고 준 건데. 이 답답한 인간들이 죄를 깨달으라고 준 건데 그걸 또 서로 너 몇 개 지켰니? 나 몇 개 지켰다 이러고 앉아있으니. 바리새인들이 십계명을 613개로 쪼갰잖아요. 하여튼 잘 쪼개요, 그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두 번째, 율법과 계명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기에 하나님의 율법 자체는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7장 12절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아니 하나님이 주신 건데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되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건 거룩해요. 계명도 거룩하고 십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해요. 여러분 그거 지켜서 손해볼 게 없잖아요. 그거 지켜서 우리에게 뭐 잘못될 일 없잖아요. 다 선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는 다 선해요. 문제는 그 율법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켜야 되는데 내 방법으로 지키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아요.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 말씀도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율법은.
자, 지금부터 이제 잘 들으세요. 따라서 율법의 본질과 내용, 율법에 대한 의무와 약속은 결코 변함이 없어요. 율법을 지키면 복이 되고 율법을 어기면은 하나님 앞에 혼나고 복을 못 받고 똑같아요. 그 변함이 없어요. 그거는 계명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따라 용도가 바뀌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율법, 어둠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계명이 옛 계명이 되고 빛, 복음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계명이 새 계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자,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가 어둠에 있을 때는 옛 계명인데 너희가 빛 가운데 들어오니까 그게 새 계명이다. 내용은 똑같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율법 가운데서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것은 동일한 계명이에요. 그 율법 가운데서 우리가 그걸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해야 되지? 우상 섬기지 말라 그랬지? 여기 목걸이 하는 것도 이것도 십자가 하는 것도 안 되는 건가? 귀걸이 하는 것도 안 되는 건가? 뭐 집에 뭐 초장화 걸어놓은 것도 안, 별거 다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어디까지가 간음하지 말라는 거지? 꼭 바리새인들이 그 계명을 갈기 찢어 놓듯이 우리도 그렇게 찢어 놓고 살아요. 그게 율법에서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남보다 조금 나면은 내가 쟤보다 좀 낫지. 그러나 야고보서가 말해요. 1만 가지 율법 중에서 한 가지 못 지켜도 똑같다 그랬어요. 1만 가지 안 지키는 인간이나 한 가지 안 지키는 인간이나 다 율법을 범하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 저나 여러분은 율법 갖고는 안 돼. 그런데 율법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계명은 그건 어둠이에요. 못 지키니까. 그런데 복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내 안이 빛이 됐어요. 빛이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내 심령도 빛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돼요. 내가 옛날에 율법으로는 못했던 것들인데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내 안에서 빛을 비춰주시니까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로 용서하지 못할 사람에게도 손을 먼저 내밀 수 있게 되는 거고 미워했던 사람도 가도 한번 안을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내가 하는 게 아니요. 율법에서는 죽었다 깨려도 못해 그거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오고 복음이 되면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주님의 마음이 되어서 주님이 그렇게 할 수 있게 해 주신다니까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내가 하려고 그러면 맨날 며칠 계획 세워야 되고 뭐 1단계, 2단계, 3단계 쇼를 하잖아요. 됩니까 그게? 근데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되면 돼요. 내가 옛날에 왜 그렇게 살았지? 부끄러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가정사 부끄러운 얘기지만 복음이 되니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게 변화되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니까 저는 감사해요. 예? 목사가 돼가지고 50몇 년 동안 저는 우리 부모를 인정 안 하고 부모 자식 노릇 못했어요. 그거 하려고 제가 별별 공부 다 하고 별별 책도 다 보고 쇼를 했다고요. 안 돼요. 기도할 땐 되는데 막상 딱 얼굴 보잖아요. 안 돼. 왜 나 옛날에 조금 할 때 버리고 왜 도망가셨어? 그게 딱 생각이 나니까 안 돼.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주님을 제가 인격적으로 100% 모시고 확신하고 항상 내 안에 살아계심을 믿고 주님 마음 되게 해주세요. 이제 고인자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제 안에 살아계심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마음 되게 해주세요. 내 심령이 천국에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어머니를 보니까
얼마나 우리 어머니가 불쌍하게 보이고 나 때문에 50몇 년 동안 얼마나 마음고생하셨을까. 큰아들이 엄마하고 안아주는 거를 얼마나 소원하셨을까. 그냥 우리 어머니 보는 순간 그냥 완전히 둘이서 안고 그냥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그걸로 끝난 거예요. 마귀 새끼가 50몇 년 동안 잘 갖고 놀았는데 복음이 딱 들어오니까 그냥 한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그런 거지. 무슨 서서히? 자, 그 다음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바뀌었잖아요. 아까 율법 제자가 예수님에게 율법 중에 무엇이 제일 큽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내용을, 신명기에 있는 내용을 쭉 설명했어요. 네가 뭘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마음으로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자기가 뭐 사랑하고 싶어도 자기가 가진 게 없으니까 사랑을 못해요. 그리고 사람마다 다 제각각이에요. 그게 옛 계명에서의 사랑이라니까요. 율법에서의 사랑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사랑하는 거는 맞는데 이렇게 사랑해라. 뭐냐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사랑의 기준이 나왔잖아요. 구약에는 내가 너를 사랑한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같은 계명인데 그거는 옛 계명이에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완성되지 못한 옛 계명이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친히 사랑하셨고 사랑하시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계명을 다 완성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종들아,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너희가 사랑하고 싶어도 안 되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한번 생각해봐. 내가 지금 너희 안에 왜 들어와 있는 거 사랑해봐. 생각해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았으면 내가 네 안에 왜 들어가니? 네 마음대로 살게 놔두지. 내가 사랑하니까 네 안에 들어와 있잖아. 그리고 내가 널 사랑하니까 내가 너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잖아. 너 위해서 내가 부활했다가 다시 네 안에 들어왔잖아. 이건 다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이야. 이 사랑을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그 사랑이 깨달아지면요, 누구를 못 사랑해요? 예? 아니, 어떤 사람이 나한테 지은 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보다 커요? 아유, 예수님, 그 사랑은 알겠는데요. 아, 저 사람은 안 돼요. 그게 무슨 성도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세계명이라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 옛계명이에요. 사랑의 기준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놓고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나 딱 기준이 있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생각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여러분들이 기도하죠. 하나님,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깨닫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심령에 부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게.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만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세 번째,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을 비롯한 구약의 핵심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여기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게 구약이잖아요. 그 구약을 보면서 이 다 구약이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야. 예수님이 직접 말하잖아요. 사도행전 28장 23절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고난하라. 바울도 구약 성경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강론했어요. 여러분, 구약도 다 예수님에 관한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모세의 눈으로 보면은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구약도 우리가 예수님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3장에 보면 수건을 벗어라. 수건이 율법이거든요. 왜 구약을 볼 때 수건을 쓰고 보느냐? 구약을 볼 때 수건을 쓰고 보니까 맨날 뭐 이렇게 하면 죽여라, 이렇게 하면 살려라, 그렇게밖에 못 보잖아요. 그 수건 한번 벗어봐라. 수건을 벗으면은 네가 복음으로 볼 수 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그 부분에 다 있어요. 자, 네 번째.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고 머리이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대로 살면, 즉 생명의 성령의 법, 다시 말해서 새 언약의 복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1절 4절입니다.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우리 육신 가지고는 율법이 하는 걸 못해요. 그것을 누가 해요? 하나님은 하셔요. 예, 우리는 못해도 하나님은 다 하신다고.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육신의 죄를 정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부활시켜서 그 영을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그 영을,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나는 못 지켜도 그 주님 때문에, 성령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우리 안에 주님이 들어오신 게 바로 새 언약의 복음이고, 그 다음에 로마서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요.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계속해서 율법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임마누엘로 내 안에 모신 사람은 주님의 은혜로 내가 못했던 것들을 그분의 은혜와 능력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막막했던 일이 주님이 들어오시니까 그게 비전으로 바뀌는 거예요. 쓰러져가는 사업장인데 우리 주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확신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우리 사업장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우리 사업장에 기름을 부어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업장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고윤재 목사가 참 까다롭고 사람들이 이렇게 회피하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 같은 거 이렇게 뭐 질문하거나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모르면요, 뭐 선배고 교수님이고 없어요. 저는 그냥 알 때까지 전 들러붙어요. 막 가르쳐 달라고. 그래갖고 제가 가면 이렇게 슬슬 피한다니까. 고집도 좀 세고. 근데 이 복음이 들어오니까요, 옛날에 살던 모습들이 하나 없어져요. 내가 옛날에 그렇게 살았나 할 정도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복음으로만 살려고 하면은 제 시간을 얼마든지 드린다니까. 어저께도 약속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누구를 만나는 약속과 제가 훈련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국경절이라고 다 가고 하나가 남았는데, 그 친구가 그냥 훈련을 시켜달라고 자기 말씀 배워야 된다고 아주 그냥 제 그 사정을 안 봐주고 아주 끝까지 해달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이뻐요. 그래, 알았어. 그래서 또 같이 앉아서 2시간 하니까 입이 많이 갔죠. 그리고 복음을 나누면 얼마나 재미있는데요. 얼마나 행복한데요. 율법 갖고 한번 앉아봐요. 끝나지 않는 싸움이 계속되고,
나중에는 결국 싸움박들 되고 파장 생기고 주먹질하고 욕하고 헤어지는 게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거라고. 복음은 안 그래요. 자, 마지막 정리한 거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오셔서 십자가 대속 사역을 통해 옛 언약을 폐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친히 마음에 새겨주심으로 하나님의 법이 기록된 마음, 즉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 새 언약의 복음입니다. 즉 율법은 내가 사는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이 살게 해 주는 것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목적은 지금이나 예나 변함이 없어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요. 우리의 상급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복음이 되었어도 율법은 반드시 필요한 게 그 복음 안에서 옛날에 지키지 못했던 상급을 지켜나가는 게 그게 그 계명을 지켜나가는 게 그게 우리가 받을 상급이라고요. 필요하죠. 신명기 10장 13절 시작.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 말은 뭐예요? 지켜라. 쉬워요. 여러분 계명 지키는 거 쉬워요. 저만 쉬운 게 아니고 여러분 다 쉬워요. 이 복음으로 무장하면은 옛날에 여러분 고민했던 거 다 해결돼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거. 우리가 율법의 올무에 갇혀가지고 마귀에게 속았던 거고, 수건을 벗으면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어요. 복음엔 자유함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도 모르게 내 삶이 변하고, 그 다음에 성숙해지고, 안 하던 짓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삶이에요. 이렇게 살아야죠.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고, 이렇게 살아야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아야 우리 영계를 살릴 거 아닙니까?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율법으로 사는 것과 복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 우리가 율법으로 살면서 그게 복음으로 사는 것인 줄 착각하는 경우도 있었고, 왜 이렇게 안 사라질까? 왜 나는 열매가 없을까? 맨날 시작만 하고 끝이 안 될까?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장로인데, 집사인데, 권사인데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될까? 이게 우리의 숙제이고 우리의 고민이고 우리의 딜레마가 아니었습니까? 율법 안에서는 별별 방법을 써도 해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해답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탕감하시고 우리 안에 임마누엘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진짜 그 주님을 내 안에 100% 영접하고 지금도 내 안에 계심을 인식하고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산다면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친밀하게 지내고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의 언행과 심사, 우리의 예탱실 다 닦아주고 깎아주고 고쳐주고 그리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 이게 복음인데, 아버지 우리 외국교회 성도들 다 복음으로 무장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